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곧 내일부터 아마 이렇게 태풍이 온다고 하죠. 울산은 내일하고 모레가 이렇게 또 울산 한반도 전체적으로 가장 이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또 잘 준비하시고 또 잘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좋은 시대라서 태풍이 오면 벌써 일주일 전부터 예보를 하잖아요. 태풍이 언제쯤 어느 정도로 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서 이렇게 피해가 그나마 적은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올 때까지 모르잖아요. 지금 해 뜨면 좋은 줄 알고 비 오면 바람 불면 태풍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런 예보 시스템들이 잘 돼서 우리가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예배 전에 말씀 전에 한 형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태풍 준비 잘 하셨냐고 하니까 예전에 몇 번 피해를 봐가지고 이제는 좀 미리미리 참 이런 준비를 좀 여러모로 신경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위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미리 알고 또 예비하는 것은 지혜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이렇게 경고를 해도 만약에 이런 날 난 낚시를 좋아한다고 배 빌려서 낚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예보를 무시하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니죠.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또한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또 아니고 부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 주일 이 말씀이나 다른 말씀 때에도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 형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로마서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로마서를 이렇게 알아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제가 로마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런 적은 부분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이 로마서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기록된 대로 이 복음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의 그 의미와 그 중요성,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 교리, 우리가 이런 믿고 있는 바잖아요. 우리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죠.
교리에 대해서, 특히 이런 복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장 이런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터가 흔들리잖아요.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어떤 여러 부분들이 있다면,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로마서를 깊이 또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로마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앞부분부터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려도 그것은 아주 그 무엇보다 뛰어난 이런 복음을 체계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고요. 또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단순한 죄사함, 물론 죄사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거듭남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그리고 또 여기 기록된 것은 제사함을 위한 어떤 믿어야 하는 그 사실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 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의로운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여가야 되는지 성도들의 삶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태어남부터 이 성장까지 모든 인생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 로마서는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그랬고요. 이 마틴 루터도,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생각이 나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그가 참 이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역시 이 로마서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요. 아마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받고 새로운 변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베네골에서 이 1박 2일 MT를 할 때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내용 중에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들의 얘기를 했어요. 정체성, 정체. 많은 용어로 보면 그 복잡하지만 정체는 뭡니까? 과연 나는 누구냐 하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흔히 너의 정체가 뭐야 하면 뭡니까? 너는 누구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정체성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럼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저는 누굽니까? 제가 만약에 저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저 이름을 소개할 수도 있고 나이를 소개하고 어디 산다라고 하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또 이제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또 울산 중부교회 성도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보편적으로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정체성에 대한 기록을 하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잖아요. 저도 그럼 고향이 어디고, 또 제가 고향에 가서는 제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또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또 어느 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게 저희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려서부터 무인도에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누군가? 무인도에 어려서부터 나 혼자 살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 삽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먹을 거 찾아다니고, 우리가 그냥 춥지 않으려고 덮을 거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짐승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과연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정체성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체성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나의 삶에 있어 가치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러니까 성도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하고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식이 부모를 정말 자식의 정체성은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물어볼 때 너희 아빠가 누구야? 너희 엄마가 누구야? 그러잖아요. 어떤 데 보면은. 그건 뭡니까? 그 아이의 정체성은 거기서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부모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모의 은혜를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할 때, 올바른 정체성이 형성됐을 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드려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올바른 정체성에서 올바른 가치관이, 삶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또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게 되면 제3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 그러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가는 거, 그게 칭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화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성화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이 주제 말씀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예, 이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복음, 복복자의 소리 음자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이잖아요. 영어로는 또 가스펠, 우리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고요.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물론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의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것이 복음과 어떻게 관계될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우신 성품인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멸망받을, 진노받을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를 주시고 싶으신데 그것이 뭐냐면 그 축복의 통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그것이 칭의와 성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축복의 통로가 복음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용서만 받는데 그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마이너스 빵점이에요. 마이너스 100점이야. 마이너스 100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우리를 0점에다 갖다 놨을까요? 죄가 없는 수준? 그것은 아니에요. 0점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플러스 100점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단순히 죄가 없는 0점에다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죄 용서 안 받아서 그냥 죄만 용서받고 지옥 안 가게 한 그냥 0점 수준에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플러스 100점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고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플러스 100점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좀 학문적이고 교리적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우리의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거냐? 이것을 로마서는 다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이 가치관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이고요. 12장부터 16장은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여러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좀 저도 잘 기억할 수 있고 성도님들도 잘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의 개요. 서론 부분이죠.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1장 17절 제가 18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복음이 그럼 왜 필요한데,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좋은 소식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화내도 참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태풍만 불게 해도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두렵고 떨잖아요. 땅만 조금만 흔들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화잖아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게. 그러면서 뭐냐면 복음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이 다 죄다, 죄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2장부터는 다 죄인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3장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3장 10절 보시면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 2장에서 그걸 지금 선언한 거예요. 10절 우리 다 알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선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3장 21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칭의입니다.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건 선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21,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나 하나님이 의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적선이잖아요. 선을 쌓는 거예요. 잘하면 뭐 천국 가겠지, 좋은 데 가겠지.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5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5장 20절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정말 잘못됐구나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탕감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100만 원 빚진 거 탕감 받은 것보다는 1억 빚진 거 탕감 받은 게 더 참 감사하다.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죄만이 더 지어도 되겠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6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뭡니까? 그러면 죄 더 져야 되겠네. 왜요? 은혜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으면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난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그냥 기본만 할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7장, 8장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참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없으면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특징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6, 7, 8장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탄식을 했어요.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그도 참 의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드러나는 건 죄예요. 선을 원하는데. 그러면서 그 해결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사는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6장, 7장, 8장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삽입장이라고 특별히 그러면 궁금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아마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방 성도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 성도들의 자신들의 그 계획이 그럼 유대인들은 이 구약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그들의 과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10장에 보게 되면 현재의 모습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버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11장에서는 그럼 그들이 버려진 상태로 그냥 계속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이 11장,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적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런 실질적인 모습,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16장 부분에서 바울은 앞으로의 계획과 또 안부와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체 로마서의 이렇게 개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걸 스토리별로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성도님들이 묵상하시고 또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하면 복음뿐만 아니라 성도가 기본적으로 자라가는데 다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로마서를 또 주님이 인도하시면 함께 또 개인적으로도 공부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참 이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 36절 로마서 11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앞에 거 보시면 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우리 마음에 정말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기록해 오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 풍성하다. 그분의 판단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측량할 수가 없다.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결국은 그분께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을 알았어요.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알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생애는 어떻게 들여가야 될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수록 나를 잘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잘 알수록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기를. 정말 내가 나의 몸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고백이 정말 아멘되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잠시 드리는 또 이런 만찬 예배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가야 될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너무 서론을 오래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참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제가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고 복음의 이 개요인데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하는 부분이에요. 문안 인사하는데 거기도 참 많은 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그런 부분들,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6, 17은 이 주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먼저 첫 번째로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복음의 기원이 뭐냐?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겁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종교는 어디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다른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여기서 또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심부름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 복음을 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면 어떻습니까? 자기만 믿고 그 다른 사람들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천지 창조하신 만물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시간 관계상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전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말씀 들었지만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 세상의 종교와는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곧 있으면 우리가 또 추석 명절이잖아요. 혹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이거 절을 해야 돼, 절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과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사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많은 것들은 물론 우리의 전통적으로 내려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계획하잖아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약속하신 거 어떻습니까?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 마귀로부터 온 죄, 또 심판, 사망, 이것을 우리 주님이 어떠셨어요? 패하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으셨고
구약성경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니.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특별히 3절에서는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의 인성, 사람인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왜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우리들과 같이 동일한 혈과 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세상의 종교 창시자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살아나신 분은 우리 주님이고, 살아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인성과 그리스도 신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귀한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런 구약에 이런 많은 예언들이 있어서 신약에 성취됐어요. 그 예언들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 또 은30에 팔리실 것,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 부활하실 것, 그것이 다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 성경은 어느 성경을 말씀하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뭐냐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방인의 빌라도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죽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셔서 뭐가 되십니까? 임금과 구주가,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단순히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신 거 그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임금과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나의 소속이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성도 책상 앞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고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고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요, 또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필요한데, 주님을 배우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데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알면서 자라가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풍성이 참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더 사모하기를, 정말 평생을 통해서 늘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걸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여가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경험해가는, 알아가는, 이것이 보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고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또 깊이 묵상하며 들여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구원받기 전과 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 삶에 대한 관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된 것, 우리 어떤 사람이 아까 정체성이잖아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잖아요. 그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한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자, 목숨까지 내놓는 자로 그의 생애가 바뀌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복음은 계시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계시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살아가면서도 의인의 삶은 또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작은 믿음이지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우리 구원받을 때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아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있잖아요. 마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습니까? 정자와 난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서 씨가 형성되듯이, 그렇지만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듯이 그것이 점점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아까 읽어드렸지만 21절, 22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의로워, 나는 그래도 잘 살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런 분들 계시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거절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만 해도 몇 시간을 조금 이렇게 나눌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전체를 나중에로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나타나요. 5절에 5, 6, 7절에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믿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 죄 용서하셨어? 그래, 그러면 받아주지 뭐. 믿어주지 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는 나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 과연 우리는 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런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또 은혜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도라.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성 무리도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우린 철저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도, 그것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들, 저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도라 부르심받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안식이 없잖아요. 보게 되면 우리 태풍 오면 떨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참 세계가 참 어렵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언제 러시아에서 핵을 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후는 점점 온도를 올라가서 이상기온이 생기고 소망이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빚지면 어떻습니까? 빚졌는데 빚을 갚을 생각도 안 하면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남한테 빚을 졌는데 그건 염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핏값을 흘려주셨고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임하기까지, 내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피눈물로 이것을 이루었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은 자였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형제님, 전도부 형제님은 그러신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 말씀들, 해당되는 말씀을 자꾸 성경을 열어본대요. 왜? 우리가 자꾸 까먹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저도 지난해 우리 성도님들과 복음 89절 암송을 했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89절 하셨는데 하신 분들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회 있는 대로 그냥 방에 여기저기 두고 그냥 계속 그걸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약 및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소중하잖아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었어요. 이걸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들여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으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져야 될 거예요. 정말 염치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요, 또 준비하고 전하기를 원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가 주님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대신 주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또 말씀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것을 아직 혹 모른다 그래도 그냥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그냥 와보라. 그래 간단하게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